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출애굽기 성경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체 40장에 해당되는 내용을 총 3개 탈출 이전, 탈출과 광야, 그리고 마지막 언약과 성막 이렇게 3부로 내용을 나눠 보았는데요. 오늘은 일부 탈출 이전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히브리어로 세모트, 즉 이름들이라는 뜻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것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존재를 안다는 것이고, 존재를 안다는 것은 그 아픔과 기쁨까지 함께 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1부 이스라엘의 고난과 모세의 탄생. 먼저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야곱의 가족 이름명이 이집트 땅 고센에 정착한 지 40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의 공로 덕분에 이집트에서 환영받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새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급격히 불어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저들이 우리 적과 합세하여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는가? 이 정치적 불안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전락시킨 직접적 원인이었습니다. 바로는 3단계의 억압 정책을 시행합니다. 첫째는 강제 노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독관을 세워 비돈과 라암셋이라는 굳고 성을 건축하게 합니다. 진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는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역설을 기록합니다. 그들이 억압할수록 그들은 더욱 번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억압이 오히려 성장을 낳았습니다. 둘째는 산파를 통한 영아 학살 명령입니다. 바로는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에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이것은 성경 최초의 시민 불복종 사례로 꼽힙니다. 신앙적 양심이 세상 권력보다 높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셋째는 전면적인 영아 투기 명령입니다. 산파들의 저항에 막힌 바로는 이집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히브리인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라. 이제 국가 전체가 학살에 동원됩니다. 바로 이 죽음의 명령 속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 같은 지파 여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녀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역청을 바르고 아기를 넣어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둡니다. 이 장면은 놀라운 아이러니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가 히브리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했는데 모세의 어머니는 오히려 나일강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한 것입니다. 죽음의 강이 생명의 강이 됩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아이를 불쌍히 여깁니다. 때마침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다가 용기 있게 나아가 제가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라고 제안합니다. 결국 친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 아들을 키우게 되고 심지어 삭까지 받게 됩니다. 아이를 죽이려던 바로의 딸이 오히려 구원자를 양육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자랍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냄이라는 뜻으로 바로의 딸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동시에 히브리어로 구원자를 뜻하는 모샤와 발음이 유사합니다. 이름 자체가 그의 사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은 모세가 이집트인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살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인이 된 모세가 동족의 노역 현장을 방문합니다. 이집트인이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보고 격분한 모세는 주위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집트인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춥니다. 정의감에서 나온 행동이었지만 방법은 잘못되었습니다. 분노와 충동이 앞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히브리인 둘이 싸우는 것을 말리려 했더니 그 중 하나가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삼았소? 당신이 이집트인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오?
라고 반발합니다. 일이 알려진 것을 안 모세는 두려움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왕궁의 화려함에서 광야의 고독함으로 모든 것을 잃는 순간이었습니다. 미디안에서 모세는 제사장 르우엘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 아들 게르솜을 낳고 목자로 살아갑니다. 게르솜은 이방 땅에 있는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모세 자신의 정체성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의 40년이 시작됩니다. 제이브 모세의 소명 불타는 떨기나무 출애굽기. 이집트에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가 하늘에 닿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형편을 아셨더라. 4개의 동사가 연속됩니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아셨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장인의 양 떼를 호렙산 곧 시내산 근처로 이끌어 갔을 때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내가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모세의 호기심이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은 성경에서 긴급하고 중요한 부르심의 신호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고 명령하십니다. 신발을 벗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 경외심과 겸손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즉시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을 보기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사명을 선포하십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관들로 인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이집트인의 손에서 구해내어 좋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올리려 한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즉각 5가지 이유를 제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격 없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답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2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뭐라 하리까?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히브리어로 에흐의 아세르 에흐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훼와의 HWH 이름의 어원입니다. 존재 자체이신 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항상 현존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3번째 이유입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겠나이다. 불신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3가지 표적을 주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 손에 나병이 생기고 낫는 표적,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표적이었습니다. 4번째 이유입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라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나이다. 능력 부족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5번째 이유입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사실상의 거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시지만 형 아론을 대변인으로 붙여주시며 끝내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이 5가지의 제기를 단순히 불신앙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한계를 정직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한계를 아시면서도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셨기 때문에 자격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허락을 받고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길을 떠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40년, 그 모든 시간이 사실은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왕궁의 40년이 이집트 문명을 배운 시간이었다면
광야의 40년은 하나님의 학교에서 인내와 겸손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길 위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거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더 큰 구원의 드라마를 위한 무대 설정이었습니다. 제3부 바로와의 대결 10가지 재앙 출애굽기.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백성들이 믿고 경배합니다. 그러나 다음 단계는 쉽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서는 일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아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바로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노라. 바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을 더 가중시킵니다. 벽돌 만드는데 필요한 짚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되 벽돌 생산량은 줄이지 말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짚을 구하러 이집트 온 땅을 헤매야 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감독들, 그리고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탄식.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구원의 길은 처음에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격려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그가 강한 손에 의해서야 그들을 보내리라.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다시 확인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집트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의 신 하피, 태양신 라, 개구리 신 헤켓, 땅의 신 게부 등 수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10가지 재앙은 바로 그 이집트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씩 증명해 나가는 사건입니다. 재앙들은 점층적으로 강화되며 7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은 제외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별하신다는 표시였습니다. 첫 번째 재앙 피입니다. 아론이 나일강을 지팡이로 치니 강물이 피로 변합니다. 물고기가 죽고 강에서 악취가 납니다. 이집트인들은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일강은 이집트 문명의 근간이었습니다. 그 근간을 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완강했습니다. 두 번째 재앙 개구리입니다. 개구리가 강에서 올라와 이집트 온 땅을 덮습니다. 집 안에, 침실에, 밥상에, 반죽 그릇에 개구리가 가득합니다. 바로가 처음으로 모세에게 간구합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그러나 개구리가 제거되자 바로는 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위기가 지나면 약속을 잇는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재앙 이입니다. 아론이 지팡이로 땅을 치니 먼지가 이로 변해 사람과 짐승을 덮습니다. 이집트 마술사들도 이것은 모방하지 못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듣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재앙 파리떼입니다. 파리떼가 이집트를 덮습니다. 이때부터 고센 땅은 구별됩니다. 바로는 너희가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모세는 거절합니다. 우리는 광야로 사흘 길을 가야 한다고 못 박습니다. 바로는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가 파리가 물러가자 또 거절합니다. 다섯 번째 재앙 가축의 죽음입니다. 이집트의 가축들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 직접 확인하게 하나 여전히 마음을 완강히 합니다. 여섯 번째 재앙 독종입니다. 아궁이 재를 하늘에 날리니 이집트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종기가 생깁니다. 이집트 마술사들도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설 수 없게 됩니다. 이집트의 지혜와 마법이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일곱 번째 재앙 우박입니다. 역사상 이집트에 없었던 심한 우박이 내립니다. 우박과 불이 섞여 내려 밭에 채소와 나무를 치고 사람과 짐승을 죽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시고 피할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의 신하 중 일부는 이를 믿고 종과 가축을 집으로 들였습니다. 바로는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박이 그치자 또 범죄합니다.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입니다. 동풍이 불어 메뚜기 떼가 이집트를 덮습니다. 우박에서 살아남은 모든 식물을 먹어치웁니다. 이집트 신하들이 바로에게 간청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에게 올무가 됨을 어느 때까지 두겠나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이집트가 망한 것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바로의 신하들조차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홉 번째 재앙 흑암입니다. 사흘 동안 온 이집트의 짙은 어둠이 덮입니다. 서로 볼 수 없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고센 지역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는 남녀노소를 데리고 가라. 양과 소만 머물러 두라며 부분적 타협을 제시합니다. 모세가 거절하자 바로는 내 앞에서 물러가라. 다시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예고됩니다.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그리고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는 개 한 마리도 짓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재앙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표적들을 그들 중에 보임은 너로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재앙은 심판이면서 동시에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 세상에 그리고 다음 세대에 알리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일부, 탈출 이전의 세 가지 큰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흐름은 고난과 준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400년간 번성했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면서 혹독한 노예로 전락합니다. 강제 노역, 산파를 통한 영아 학살 시도, 나일강 투기 명령이 연이어 내려집니다. 죽음의 명령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고 역설적으로 바로의 딸에 의해 왕궁에서 양육됩니다.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며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준비가 됩니다. 두 번째 흐름은 소명과 하나님의 자기 계시였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야훼, 스스로 있는 자로 계시하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의 5가지 이의 제기에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으로 그를 보내십니다. 세 번째 흐름은 대결과 하나님의 주권 선언이었습니다. 바로와의 대면은 처음에 오히려 이스라엘의 고통을 더 가중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의 모든 신들이 거짓임을 드러내시고 자신만이 참 하나님임을 증명하십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일부가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아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께 닿습니다. 응답이 늦어 보여도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모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말도 잘 못하고 실패 경험도 있고 도망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인간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통로가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이름 야훼는 그 자체로 선언입니다. 모든 이집트의 신들이 자연현상에 종속된 신들이라면 야훼는 자연을 포함한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분입니다. 재앙을 통해 이집트의 신들이 하나씩 무너질 때 야훼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이 드러납니다. 넷째, 구원의 시작은 더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 바로에게 가자 이스라엘의 고통은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 중이었던 것입니다. 다섯째,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바로의 완악한 마음도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더 큰 구원의 드라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일부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광야의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 왕궁의 화려함도 광야의 긴 침묵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지위도 권력도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하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전부였고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출애굽기 일부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고통받고 부름받고 자신 없어하고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은 시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광야의 떨기나무 앞에 선 모세처럼 거룩한 땅을 밟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입니다. 이상으로 출애굽기 일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